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주제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다. 이 주제의 말씀은 율법 611번째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 합니다. 이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표적으로 행하지 말고 행위를 하지 말고 모세에게 613가지 법을 줄 때는 하라가 248번이 있고 하지 마라가 365번의 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613법으로서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법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하나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라. 아멘. 모세 율법 613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면서 십계명으로 확 줄여주었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613가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전부 신학자들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613가지는 다 못 지킨다. 그래서 깨달아라. 깨달으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준대요. 613가지에서 10개의 법으로 확 줄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으면 모세가 쓰고 또 두 가지 법을 확 줄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일어나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서로 사랑하라 한 개의 법으로 줄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2장 25절 말씀하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늘 세 번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두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 물론 외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요. 가장 중요한 것, 너 안에 있는, 나중에 너 안에 있는, 여기서는 너 안에 있는, 너 자신 안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때는 서로 사랑했지만은 하나의 계명을 주면서 모두에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한 성령 안에 육신의 사람은 없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8절 예수 전도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하면서 너는 뭘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 왜?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두려운 것은 마귀들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무기를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했다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봐서 제자들한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16절 오늘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하시는 그런즉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 지키 행하라. 오늘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면 그 소리를 들으라 하거나이다. 율법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 다 하나의 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라 확인하시며. 자, 너는 자기의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다. 그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명령 지켜 행하라.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찬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입니다. 여기 찬송가가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장정자 정령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로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찬양을 하나님 올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지켜 법을 지켜 행할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도 모르면서 하나님한테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목사님 달라 하나님이 어나 떡 먹으라고 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법도 모르고 인사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을 줬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준 것도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주세요 한 이런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과 24장의 27절 44절을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가 흘러 지나가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이 설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율법전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데 알고 깨달을 때 지키는 것이지 모르면 법이 있는지도 모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먼저 알고 깨닫기 위해서 왜 법을 만들었냐? 너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 그래서 이 법을 잘 기억했다가 이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서 하면은 누구도 너에게 저촉하는 사람이 없어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며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준 것은 너희들 이것을 보고 뭐라? 죄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기면 죄를 지면 저렇게 죽고 저렇게 벌을 받으니 너희들은
법을 알고 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만들어준 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을 아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줬던지.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뭐라고 했죠? 정죄.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 법을 줬는데 너 모세의 이 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뭐해라?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고 진행하라고 준 것이 모세에게 준 직분이 뭐냐? 정죄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누가 고발을 당한다? 모세 앞에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우리들의 군대에 주었는데 너희들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 우리는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나님이 법을 만든 것은 법 아래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죄를 지으면 법 앞에 가면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옛날에는 높은 임금이나 높은 사람들 죄를 지으면 시실 묻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고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점 기계화시대가 카메라 CC 카메라가 설치돼가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법을 어기면 조건 없이 사진을 따까닥 찍어서 몇월 며칠 몇 시에 가속 칙능굴 자연보호 위반 칙능굴 몇 장을 떠듣지 하고 착가닥 찍혀서 행위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이제는 법으로 말씀의 옷을 우리가 제대로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다 통달해야 된다. 그래서 법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겉옷부터 먼저 입지 않잖아요. 속옷부터 입듯이 이 법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뭐죠? 다스리는 법. 다스리는 법. 자, 법은 창세기 1장 3절에는 다스리는 법을 줬고 또 출애굽기 4장 14절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115번부터 361번 민수기는 361번부터 413번 신명기는 413번부터 613번의 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611번째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다 하는 법을 따라서 너희들은 서로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로 존귀하고 또 보배로운 사람이라 인사를 서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인사를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준 목적은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위를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율법은 예수님이 믿음의 법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법을 하나의 법으로 만든 것이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딱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을 해결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4절에서 2장 25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줬다. 먼저 남자를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지어서 생기를 불러넣고 남자의 한 제뼈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완전하게 하나님 법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먹으라니까 목사님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자가 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줄 때가 아닌데도 꿀꺽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범자가 되어버렸어요. 세중의 살 중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서 요한복음에 쭉 나왔는데 너희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만지고 보고 깨달아 요대로 하면은 무엇인데 곧바로 네가 내 되는 거야. 거룩한 자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야.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245페이지. 제가 강도사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잠깐,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던 자였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잠깐 여기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육신에 와서 우리 죄를 다 해서 너는 내가 다 죄를 사해줬다 확정을 지어줬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깨달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어렵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뭘 한다? 눈을 뜰 때마다 목사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 피값으로 죽은 죄인을 살려줬는데 저는 한번 두드려 맞고 죽었다 살아봤거든요. 산 정인으로서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 대신에 이 믿음이 학과에 심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죄인인 예수를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부모한테 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전도사님?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깨달아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워서 그냥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행함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직접 구약을 통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서
이 직접 체험된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14절에 보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은 율법을 깨닫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속사람이 법을 깨달아가서 단단한 시에서, 젖에서, 죽에서, 밥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30배, 60배, 목사님 열매를 겨자 씨만한 씨를 하나 뿌렸어요. 이것이 성장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딱 성장하면서 밀 하나가 썩으면서 뭐가 됩니까? 밀이 수알의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가 신부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부지간의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남자를 아담을 치면은 여자를 하와라 봤을 때 돕는 배필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던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돕는 그런 우리가 배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고 말씀의 법을 깨달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충만할 때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죄 사함의 권세가 나옵니다. 내가 죄가 없을 적에 누구를 죄를 지었다 안 짓다 죄 사하려는 권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죄가 가득 있고 이 611번 인사법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었어. 자기 잘난 척 설치는 것은 가증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냐? 자꾸 어둠이 빛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밝아지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은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그 광채가 나서 수건을 가렸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능력이 나오려면 뭐한다? 내가 온전히 흠없는 자로서 말씀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포하는 말씀이 죄사함과 원의 능력의 말씀이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 읽고 했다면 내 경험담이 툭 떠지 하나님이 그것도 그 시절에는 때에 맞게끔 사용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늘날에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정확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계명 법을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달하면 지금 무엇을 지금 하나님 무엇을 다 지금 뭐 할 때는 하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달으면 쉽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그 길을 알면은 주위에 아무리 위험한 게 있어도 그 길대로만 가면 안전하다는 걸 알면 지나가듯이 오직 길이요 진리의 생명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면은 믿음은 여러분만이 믿음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겨자씨나마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줬다. 그 믿음만 있으면은 뽕나무를 옮기고 큰 산을 옮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데 질그릇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 오직 질그릇이 예수님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3절에 보면은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지는 게 예수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9가지 회복을 하는 역사를 설명을 해놨어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다. 말씀을 가진 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오늘 본문 말씀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거듭나서 말씀을 가진 자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말씀도 없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 이거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기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다. 말씀을 가진 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 46절에 보면은 무엇을 했나? 만밭에 감추니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 다음에 극상품 진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이 밭은 내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이 감춰있는 모든 보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 질거리 보배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담아서 내가 속사랑이 하나님 말씀으로 발목에서 무릎에서 배꼽에서 가슴까지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툭 건드리면 예수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전체 말씀이 존귀한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가진 자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다 알고 구하는 데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상기도한다, 말씀 본다, 기타 등등 하면서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한때는 은혜 받아 성령 충만된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막 나가요. 뭐가 되면 충전 방법이 왜?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우리 어저께 주었잖아요. 절대로 은퇴가 아니다. 이제 그 시작이다. 은퇴는 없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안전뱅이든 기머거리든 가서 하나님 말씀에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앉는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귀한 자라는 걸 아시고 그냥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매진하는 저희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